저희 교회가, 예수생명교회가 오늘 7주년이 됩니다. 7년. 7년 전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여기 힘든 때 뭐하러 교회를 또 개척하니? 교회가 많은데. 그런 교회가 많습니까? 교회가 많은가요? 너무 많은가요? 많죠. 또 한편에서는 그래, 개척만이 답이다.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자,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답일까요? 자, 예수님의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반석이,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많은 사람들이요, 좀 오해해요.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교회의 시작점은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작점,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게 될 때 우리의 교회론이 왜곡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7년 전에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저희 그 사진을 붙여놓은 걸 저는 어제 붙여놨을 때 못 봤어요. 붙여놓은 걸 착 보면서 2011년 우리 창립 때의 모습은 사진이 없어서 붙여놓지 못했는데 그 창립주일, 우리 창립하던 날, 개척 예배를 드리던 날, 그 지하에 한 35평 되는 그 자그마한 예배당에 200명이 넘게 해서 막 바닥에 앉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렸어요. 야, 이제 됐다. 출발점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린 대박이다. 근데 그 다음 주, 11월 첫째 주였었어요. 그 예배를 드렸을 때요, 6명, 저희 가족만 6명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시작됐고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 사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로켓 그 우주선을 쌓을 때 보면 계속해서 그 추진력을 주는 로켓들이 분리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난 7년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역할들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진을 보면서요 가슴이 웅크려지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종종 내가 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했다는 순간에 우리는 어려움에,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사역,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추구해가는 어떤 성공에 대한 그 부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도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큰 교회에서만 자랐거든요. 야, 나도
큰 교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허탄한 신하들을 버리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어떤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쫓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우발적인 사건일까요? 감동해서 그 베드로가 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니까 기분이 막 붐업되셔가지고, 야, 그래, 내가 이제 맞아 너 그렇게 고백했지?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목적의 한복판 가운데 이미 교회는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완벽하지 못했던 그 장막 성전을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셨지만,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직접 그려주셨지만, 아직 불완전한 장막 성전을 통해서 그 광야 백성들 사이에 그 그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자기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죽음의 헌신, 그 십자가의 헌신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고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림 속에,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짜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헌신, 그것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헌신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자체가 또 뭡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까요?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 존재할까요?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셨어요, 다들? 없습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들을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또 유명한 그 목사님, 그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는요, 이 교회에 없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했냐면 기괴한 변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난 공적인 예배 드리지 않지만, 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기괴한 변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옳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들,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루어져, 그 교회가 끊임없이 어떤 그 건강함, 어떤 그 생명력 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 시작 전부터 그들의 어떤 그 힘이 성령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고요. 선교사를 보낼 때도 기도했고요. 사람들을 세울 때도 기도했고요.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의 그 갈망과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대한 그 순종, 그리고 그들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예수의 향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야,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속에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교회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면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람은 죽더라도 그 교회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가 있을까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을까요? 터키에 가보신 분들, 그 터키 쪽에 이제 그 성지순례 가보면요, 한참 가요.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한참 가가지고, 아, 여기가 그 교회 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터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속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어느 한순간 그 성령님을 향한 그 갈망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주 4세기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원 운동이 한참 일어나게 돼요. 막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 속에 이제 그 동네를 떠나서 나일강 쪽으로, 그 사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수도를 하는 사람들, 마른빵 그 바게트죠, 한 자루를 둘러매고 동굴로 들어가서 그거 씹어 먹으면서 독수도를 하다가 또 수도원에 내려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올라가는 그런 그 독수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함께 모인 수도원 운동이 점점 부흥하게 돼요. 자, 수도원은 자립입니다. 자립자족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생산물을 만들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기술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이 나옵니다. 풍족하고 잉여 생산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쫙 나누면 되는데 나일강을 따라 팔기 시작합니다. 장사가 쏠쏠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모였어요. 돈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도원이 부패하게 되고요. 수도원 운동이 사라지게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령님에 대한 그 갈망과,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하심, 그 120명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급진적으로 임하셨을 때 그들의 심령이 동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이전에 가졌던 그들의 그 패러다임이 산산조각 나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증거하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행하시고 교회를 개혁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갖는 거죠.
그런 그 끊임없는 성령님에 대한 그 갈망,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 속에 늘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그 살아있는 교회, 그 역동적인 교회는 끊임없이 네 가지의 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종종 태어나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염색체의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상적인 인간의 그 염색체보다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부족한 것 때문에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3개 정도 잘하면 되지. 2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의 그 마크, 이 4가지 마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때, 그리고 이 가치들이 최우선 되어질 때 교회는 영속됩니다. 100년, 200년, 300년 갈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이루어졌다가 또 어느 날 사라지고, 이루어졌다가 어느 날 사라지고. 그래도 주님은 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영속하리라. 제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가다 보면 또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교회를 자꾸 세우냐? 그 합동 측에서요, 통계치를 냈어요.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5년 안에 몇 개의 교회가 살아남을까? 그 통계, 그걸 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했어요. 5년 뒤에 몇 개가 남았을까? 30개!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 김 집사님 너무 좋으세요. 30개. 와. 야, 그러면 아마 이 지구상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화 될 거예요. 야, 30개가 살아남.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화가 됩니다. 이건 정말. 몇 개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5개. 믿음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2개밖에 안 남아요. 2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물론 합동 측 보수적인 교회라 그래요. 이제 오순절 순복음으로 가면 좀 더 남겠죠. 거긴 막 정말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가서 전도하고. 오기만을 밥상 펴놓고 와 오세요. 누가 오겠어요 요즘. 나가기 바쁜데 저 세상이 너무 좋은데 오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가지 표지를 오늘 우리가 간단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42절로 47절에서 드러나는 표지는요, 교회는 어떤 교회야? 배우는 교회입니다. 배움이 있는 교회예요. 벌써 배우는 교회 하니까 벌써 그냥 머리가 힘드시죠? 배우는 교회예요.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날이요, 성령님이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 커다란 학교 하나를 세우신 거예요. 왜 3,000명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거기에 120명 기도하던 자들이 있으니까 3,120명이에요. 3,120명. 어마어마한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대형 학교가 세워졌을까요? 각각의 소그룹으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그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런 거였었어요. 어느 분이 성령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그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성령에 대한 끊임없는 그 갈망과 간구와 그런 그 성령 수양회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에 대한 경험들을 해요. 신비함을 경험합니다. 은사도 받습니다.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막 병도 나요. 귀신도 물러가요. 저도 그런 것들 수없이 봤어요. 그 어둠의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것들을 봅니다. 휠체어가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자, 그러면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그 신비함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너무 함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뜨거운 거예요. 계속 뜨겁고 여러분 그렇게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그 성령님의 그 열기가 식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로서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내가 성령님의 어떤 역사심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경험들이 이루어져 내 삶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그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그 건강한 신앙으로서의 다시금 축조되어져 가는 과정은 말씀의 계시 앞에 정확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개혁교회는요, 말씀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의 입이 아니라 이 말씀의 계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먹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 배우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디 소그룹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또 1대1로 맞춤으로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배워가도록, 그래야 그 말씀 위에 기초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요즘 조금 느슨해졌어요, 이 부분이. 저희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저희는 말씀 사경회하고 또 출애굽기, 또 로마서 기본적으로 또 전체 성경의 그 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5가지는 필수인데 이게 조금 느슨해졌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복음과 구원의 그 역사심에 대한 그 말씀의 기본적인 틀이 잡혀 있어야 실은 요동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우린 다른 어떤 그 영적인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암송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 많이 하고 계십니까? 외우고 돌아서면 또 까먹지만 저도 열심히 외워요. 지금 가방에 말씀 암송 카드가 있어요. 외우지만 또 돌아서면 또 틀려요. 그래서 잘못 외웠는데 잘못 인용하기도 하고 절수가 틀리기도 하고 누가복음인데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말씀을 외워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요. 자, 이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첫 번째 교회의 표지입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잘못된 말씀의 열심은 소용없습니다. 뭐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요,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 배우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표지는요, 그들이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얘기를 합니다. 디아코니아요. 디아코니아 하면 우린 주로 교제하는 거를 생각해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근데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보면요, 어떤 그 공동으로 어떤 그 공유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초대교회에서의 이 디아코니아는 어느 쪽에 더 초점이 있냐면 나눔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베푸는 거예요. 나눔, 베품. 초대교회가 보면 서로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그 소유를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되죠. 사도행전에서도 사실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그럼 다 갖다 그냥 우리 이단처럼 다 갖다 쏟아붓고 서로 공동생활하고 나누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갖다 바치고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것은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막시즘이지, 공산주의지, 기독교의 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만 보게 되면 이 기독교를 오해하게 돼요. 자, 여기 22장 46절에서 보면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초대교회가 사유재산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 분명히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들이 만나는 장소인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함께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발적인 가난을 통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야. 근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의 DNA 가운데 하나는 나눔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없는 자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 왜?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긍휼하심을 쫓아 교회가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며칠 전 그 신문을 보니까 그 고대에 400억을 기부하신 그 노부부의 모습이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평생 자기는 쓰지 않았는데 그걸 다 모아서 그 청량리에 그 건물과 땅을 모아서 400억. 이 고대에 있어서 개인이 기부한 금액으로서는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신문의 맨 마지막에 그날 기부를 가기 위해서 점심 먹은 아주 간단하게 식사하신 그걸 또 썼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난 나눌 게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그마한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랬을 때 큰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하면요, 큰 것을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작은 것 아끼지 않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내가 그 선한 일,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그 자그만 나의 것들을 내가 헌신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 교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같이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 재정도 마이너스. 그러나 저희는 나누기를 원해요. 저희 친구들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선교하려고 했어. 야,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요. 네 앞가림이나 좀 잘해라. 못된 친구들은 그래요.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거 2렙돈, 그 과부가 그날 먹어야 될 돈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구제로 나갔다는 것은 자기의 점심, 그날 굶고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수도원이 그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졌던 수도원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요, 나누지 못했을 때예요. 잉여 생산물로 인해서 나눴으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팔아먹고 축적했기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중세교회가 망한 것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대형교회들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요, 그냥 다 나눠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나눠주지 못하고 내 것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늘 민첩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의 세 번째 특성은요, 예배입니다. 문자 그대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념했다. 이 기도는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회와 기도 예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이들이 끊임없이 예배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배는 희생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제사가 완성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림과 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들이 저녁에 모여 다시 떡을 뗐다. 주님의 그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함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는 전체가 모이는 그런 예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작은 예배. 여러분, 항상 교회는요, 두 날개입니다. 주일의 예배와 함께 주중에 그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송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이 공간을 일주일 내내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이제 주말과 이제 토요일과 또 주일에, 그리고 뭐 새벽에 저희가 이제 잠깐 기도해야 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중에 좀 이렇게 모여서, 저녁 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소위 하우스 워십,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주중에 모여서 그런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주일만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건강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은 그런 공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공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또 역사심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두 날개로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그 예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함께 공유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건강한 그 살아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적인 부분이에요. 교회 안의 말씀으로 또 함께 교제함으로 그 안에 어떤 내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모였으면 당연히 흩어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흩어지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47절에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자들의 수를 더해 주셨다라는 말을 보게 돼요. 그냥 주님이 막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발 부는 교회였어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적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는요, 흩어지는 교회이며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서 자리매김할 때, 흘려보낼 때, 그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흘려보낼 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꿈꿔야 돼요.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더욱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머금고 끊임없이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으로 또 미얀마로, 캄보디아로, 터키로, 라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겨우 7살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보면 100년 된 교회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직 7년 된 교회요. 작은 교회, 어린 교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표지를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난 7년 전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참으로 그 역동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 예배하는 교회, 주님 배우는 교회, 사랑을 또한 함께 나누는 교회,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그와 같은 교회의 삶 속에 녹아져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